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4일 월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일은 잘 보내셨나요? 나눈 여러 가지 또 이야기들, 또 들은 바 깨달은 말씀들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하면서 지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1장이 마무리되는데요. 1장이 좀 길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제 연약해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연약해진, 그리고 죽기 이전까지의 이런 배경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아비나달하고 그리고 요압이 편을 들었고요. 솔로몬을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같이 협력한 사람들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였고요. 그리고 제사장 사독, 그리고 선지자 나단, 그리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 두 세력들 간에 왕이 쟁탈전이 벌어진 건데, 정확히 말하면 왕이 쟁탈전이 아니라 이런 왕위를 뺏으려고 했던 이 아도니아의 계략이 실패로 돌아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다윗이 명령했고, 오늘 이 말씀은 그렇게 실제로 솔로몬이 다윗의 나귀를 타고 기온에 내려가서 성막에 있는 기름으로 왕위에 오른 사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새로 임명되고 왕을 이제 새롭게 맞이하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소리도 지르고 했겠죠. 밖이 시끄럽다는 걸 이제 알아채게 됩니다. 41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그와 함께한 손님들이 먹기를 마칠 때에 다 들은지라 요압이 뿔납할 소리를 듣고 이르되 어찌하여 성읍 중에 소리가 요란하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도니아와 손님들이 먹고 마시고 잔치를 다 끝냈는데 저쪽 성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요압이 듣고 있다가 왜 저렇게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거야? 라고 이야기할 그때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이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다. 제사장 사독과 또 선지자 나단과 또 분야가 함께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왕을 새로 세웠고 그 왕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이렇게 시끄러운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니까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이제 반역죄로 체포당하고 처형당해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41절 말씀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요. 이제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어디 나오냐면요. 49절에 아도니아와 함께한 손님들이 다 놀라 일어나 각기 갈 길로 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아도니아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다 도망갔어요. 솔로몬은 왕에 추대되고 함께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도니아가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이 아도니아가 하는 일이 뭡니까? 제단의 뿔을 잡는 거예요. 이 제단의 뿔을 잡는 행동은 신변을 자신을 안전하게 해달라는 이런 아주 강력한 요청이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게 율법에도 제단 뿔을 잡으면 살려준다라는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경우가 좀 다르긴 합니다. 재판 전까지 이야기인 거고요.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면 제단 뿔을 아무리 붙잡고 있어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아도니아는 자신이 신변이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이 제단뿔을 잡고 있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한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52절 말씀에 51절부터 볼게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제단불을 붙잡고 날 죽이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줘. 이걸 얘기한 거죠. 그때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솔로몬이 이제 처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이요.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데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 선한 사람이면 그 사람을 내가 왜 죽이겠어? 그런데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면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신변 보호, 신변 안전에 대한 요청에 대한 가타부타 답을 안 하고요. 일단 돌려보냅니다. 53절에 보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절하매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집으로 가라. 여기서 이제 내 집으로 가라는 것은 그 아도니아의 집으로 실제로 간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 궁정에서의 일은, 이 왕궁에서의 일은 이제 손 떼라라는 말로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끌어내려서 너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경고하죠. 네가 만약에 선한 일을 하고 얌전히 잘 있으면 너 살겠지만 만약에 네가 나쁜 생각하고 딴 생각하고 악한 일을 하면 너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온 여러 인물들 있죠. 아도니아, 아도니아, 또 아비아달, 요압 이런 사람들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2장 이후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보는 것도요. 이 열왕기상의 상당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을 차례차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이 아도니아가 왕위에 오르려고 했으나 실패했던 이 1장 전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저는 아도니아를 보면서 자신의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지만 결국 아도니아는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왕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이 따로 힘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왕이 된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출발이 참 좋은 왕입니다. 자신이 권력을 잡으려고 애썼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왕위로 올려주신 것이죠. 아도니아는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술수를 써야 했고요. 사람들 모르게 해야 했고요. 뭔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람들을 이용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도니아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결국 왕위를 솔로몬에게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애씀이나 노력이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거죠. 뭔가 경우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마음대로 혹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뭔가 일을 꾸며보려고 하는 거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마치 아도니아처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성공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또 이 왕위에 오르게 되고 목적하는 바,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솔로몬에 가까우세요? 아도니아에 가까우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아도니아에 가깝습니다. 아도니아를 보면서 내내 드는 생각이 아도니아가 왕이 될만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성향을 갖고 있으니까 뭔가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이루어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강해서 저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의 모습이 훨씬 제가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 일은 누가 만들어냅니까? 솔로몬이 만들어내는 거죠.
솔로몬이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습니까? 아니요. 뭐 술수를 쓰고 무슨 뭐 전쟁을 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솔로몬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솔로몬을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딱히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어려움이나 상처가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더없이 좋은 모습 또 좋은 환경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뭔가 이루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애쓰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자연스럽거나 또 경우에 어긋나는 일이거나 억지로 하는 거거나 지나치게 나의 유익만을 얻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고 또 정의롭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솔로몬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 이후에 또 일어나는 이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들은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 본문을 봤을 때 아도니아의 모습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처럼 안 되는 일에 어거지 부리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이루는 것들을 기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도니아와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또 억지로 부자연스러운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솔로몬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오학신 또 팔지침 신약개론 여러 가지 성경 공부들이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 성경 공부에도 함께 해 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이 매일 묵상 그리고 낭독 성경에도 함께 해 주셔서 저도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도니아의 모습을 봅니다. 또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아도니아와 함께한 사람들은 다 도망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제단불을 붙잡은 아도니아입니다. 신변의 안주를 강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고 하나님 뜻 안에 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솔로몬은 이제 자연스럽게 편하게 정당한 절차를 따라서 왕이 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들도 아도니아의 자리에 있지 않고 솔로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요. 솔로몬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